예,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드리라 하셨사온데 그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께 우리의 온 영혼을 드려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나가면서 저희 많은 죄를 어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해도 저희가 얼굴이 뜨끈뜨끈하여지나 주께는 참 영원한 사유하심이 있는 줄 알고 주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 모든 죄를 사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장입니다.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교동문은 시편 11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노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를 참 좋은 나의 친구. 교회 소식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감사 주일입니다. 난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헌금은 김현일 선교사 차량 구입과 미얀마 농화인 교회 목회자 지원에 쓰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이기 때문에 원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제 다음 주일을 고난 주간으로 보통 지킵니다. 우리는 이런 절기를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어떤 행사를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1년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좀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통합구역 모임이 있겠고요. 그리고 전교인 야유회가 5월 3일 토요일에 난지천 공원 잔디광장에서 있겠습니다. 저희가 늘 모이는 곳인데요. 기억하시고 시간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흥사경회가 5월 16일 금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저녁 그리고 5월 18일 주일날 있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분은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김병훈 교수님 그 합신에서 오랫동안 조직신학을 강의하셨고 또 목회도 아주 잘 하시는 그런 목사이면서 교수인 분입니다. 아마 귀한 말씀 전해주시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호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을 주님 저희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믿음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저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며 입히시며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각들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게 하신 것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로 나아올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 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두신 부르심의 소망에 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마음이 힘든 이도 있고 삶의 여러 정황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시고 그들과 가장 가까이 계신 것을 주님 저희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심으신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존귀한 자들로 부르셨고 어떻게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하여 주님 마음 깊숙한 곳에 정직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사랑이 충만하여서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무너진 마음들과 연약한 마음들과 의심하는 마음들과 낙담하는 마음들이 부서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소망과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 이 땅을 부르신, 이 민족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흠이 많고 악하고 완악한 민족이지만 주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간절함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소망과 지혜와 권능을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의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제 저희가 한 단계 더 견고한 질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주님, 세우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와 권능과 사랑과 온유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교회가 더 든든히 쓰고 생명의 역사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 예, 구약 949쪽인데요. 949쪽인데요. 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하는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제가 설교는 좀 못해도 되겠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사를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고 계시다. 이 일을 깨달았을 때 참 평안하고 또 행복했지만은 곧 바로 아주 많은 난제에 부딪힙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 세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 삶 도처에서 부딪히게 되는 악과 불의에 대해서 전도자는 고민했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그 결과가 선함으로 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악과 참으로 불의가 가득하고 참 공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오히려 불의가 있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그냥 인간 자신들의 행위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거니 생각할 터인데 이것이 전능하시고 또 만사를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을 통치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라고 한다면 이 현실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떠나지 않았죠. 소위 신정론의 문제,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이 왜처럼 이렇게 악이 가득하냐 하는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전도자는 1차적으로 우리 인생이 그래도 죽을 때까지 기한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사니까 이 한평생 동안에 이 부조리의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겠는가. 참 아름답게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이 역사의 진행 과정 가운데 악과 불의가 해소되고 사필 규정이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다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결과는 허무하게도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죽는 것으로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상관없이 다 죽어 나자빠져.
참 그 끝도 비참하죠. 짐승하고 똑같이 그냥 죽어서 썩어버린다. 인생의 전 과정을 살펴봐도 이 선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부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무슨 처벌이나 보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더라. 다 똑같이 죽고 짐승처럼 비참하게 죽더라. 기대하면 이 삶 안에서 이 인생의 기간 동안에 선악의 이 부조리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산되고 말았죠. 이처럼 사람의 인생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면, 동일한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도대체 인간 존재가 짐승보다 나은 게 뭐냐? 이렇게 참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자, 이처럼 전도자는 신정론의 문제, 이 땅에 왜 이렇게 악이 가득하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이 땅의 모습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이 땅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땅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리고 그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부조리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나갑니다. 제가 사회학을 전공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꼭 사회학 교과서를 읽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사장은. 사회학 전공하신 분들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김영순 목사님 사회학 전공했나? 잘 듣고 나한테 나중에 혹시 사회학에서도 이런 거 얘기하는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4장 1절에 내가 돌이켜 해안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자, 이 땅의 모습을 큰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이 땅의 악의 존재를 살피던 전도자는 이제 사람 살아가는 모습, 이웃과 이웃의 모습, 나라와 나라가 살아가는 모습, 일상생활들 이런 것을 이제 자세히 살펴봤는데 사람이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본즉 곳곳에 학대가 자행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제 아슈큐임이라는 말은 압제, 압박, 약탈, 폭력, 학대 뭐 이런 말로 번역이 가능한 말입니다. 온 땅에 도처의 학대가, 약탈이, 압제가, 폭력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실 인간이 문명이 발달한 그 문명 발달사는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기술의 발달사이기도 해요. 그죠? 예전에는 돌로, 칼로, 조금 발전해서는 포로, 이제는 원자탄으로. 네, 여러분, 이 태평양 전쟁 때 일본에서 원자탄이 2발 떨어졌잖아요. 한 발 떨어져서 15만이 죽었고 한 발은 10만을 죽였어요. 말이 15만 10만이지. 근데 원자탄보다 하루에 더 많이 죽인 일이 있었어요. 아세요? 예. 일본 동경에 미국이 네이팜탄이라고 하는 폭탄을 하룻밤에 떨어뜨렸는데, 네이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설명해야 되나? 가솔린을 젤리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터뜨리면 가솔린이 젤리처럼 떨어지니까 절대로 불이 안 꺼져요. 물을 부어도 안 꺼지는 거예요. 그것을 수백 대의 비행기를 동원해서 일본에다 도쿄에다가 쏟아 부었는데 동경의 모든 집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뭐로 지어져 있어요? 나무로, 목조로 지어진 거예요. 그것이 떨어져서 폭발해서 불이 붙었는데 일본 동경의 3분의 2 정도가 불이 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 전체의 모든 집이 불이 붙었다. 불기둥이 회오리 바람처럼 돌아다니면서 강에 뛰어드는 사람도 강 위에도 불이 붙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날 하룻밤에 20만이 죽었어요. 불에 타서. 원자탄보다 더 많이 죽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네이팜탄보다 더 무서운 폭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백린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이팜탄은 산소만 막으면 꺼져요. 백린탄은 임이라고 하는 성분을 태우는데 몸에 닿으면 뼈를 통과해서 타고 들어가요. 몸을 뚫고 나올 때까지 타는 거예요. 이 백린탄이 터지면 바깥에서 보면 불꽃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꽃의 한 씨라도 몸에 닿으면 그 불꽃이 몸을 뚫고 들어가서 타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이 백린탄을 사용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 지하, 동굴, 땅굴 이런 데 들어가면 살았는데 요새는 열압력탄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뭐 이상한 거 한다. 그죠? 이 열압력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체 폭탄이에요. 폭탄 안에 폭탄이 터지는 순간에 인화성 기체가 온 사방에 0. 몇 초 안에 그러니까 1차로 폭발해서 기체를 확산시키고 2차로 폭발해서 기체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동굴 속에 숨어 있어도 기체는 들어가는 거니까 동굴 속 전체가 폭발하게 되죠. 네. 이제는 어디도 숨을 데가 없어요. 발견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요새는 드론이 어느 구석이라도 다 찾아내요. 창문만 있으면 들어가서 보고. 그러니까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상자가 아마 양측 다 합치면 100만 정도 될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한 70만, 우크라이나가 한 30만. 거의 양차 대전 수준으로 사상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국가 간의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 정말 너무너무 무섭죠. 너무너무 무섭죠. 예.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내란이에요.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죠. 1994년에 두 부족이 내란이 일어났는데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정말 말 그대로 창, 칼, 총으로 3개월 동안 80만 명을 죽였어요. 1994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1992년에는 유고 연방에서 내란이 일어나서 보스니아, 세르비아 뭐 이런 데서 수만 명이 인종 청소를 당했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념, 종교, 국가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전쟁과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죠. 경제적 폭력도 어느 사회에서나 쉼없이 일어나는 거죠. 세계 어느 나라나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법은 부자들의 편을 들어 불공평하게 집행되고 있죠. 어느 사회나 불공정한 경제적 폭력은 계속됩니다. 이주 가정들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실업자들은 거리를 떠돕니다. 사회적 폭력은 어느 사회에서나 갈등을 유발합니다. 직장에서 상사들이 부하 직원을 학대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서로를 왕따시키면서 학대합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거리를 떠도는 학생들이 늘어납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을 학대하는 일은 유사 이래로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땅에서 자행되는 강한 자의 횡포와 폭력의 희생물이 된 약한 자가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러나 위로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누구보다 먼저 위로받아야 할 이 약자가 그러나 강한 자에게 짓밟히는 연약한 자의 슬픔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권력과 힘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자의 손에 억압되고 착취당하고
고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이 착취하는 자, 학대하는 자의 편이기 때문에 이처럼 권력자가 억울하게 하니 누가 그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다들 그 권력에 두려워서 행여나 자기가 다칠세라 슬픔을 당하는 자를 위로할 용기를 내는 자들이 없다. 세상을 보니, 이 땅의 역사를 보니, 이 사회를 보니 폭력이 가득해, 학대가 가득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심각한 폭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 땅의 현실이라요. 3,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중국의 쌍팡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쌍팡? 네. 이게 일종의 신문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정부에 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옛날 아주 고대 중국에서부터 있었어요. 그죠? 신문고를 두들기는. 네. 그래서 이제 각 성 또 이 베이징 이런 데는 이 억울함을 듣는 기관이 아예 따로 있어요. 이 상팡을 듣는 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각 성마다 베이징에 지사를 뒀는데 어떤 지사를 뒀느냐? 사설 감옥. 보통 이제 중국에서는 흑옥이라 그래요. 흑옥. 검은 감옥이라. 이건 뭐냐면 지방에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고 이제 쌍팡하러 올라오는 사람이 기차역에 딱 내리면 그 성에 있는 행정 관료들이 사람을 사가지고 그 사람을 납치하는 거예요. 상팡하지 못하도록. 그런 다음에 사설 감옥인 흑옥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또 각 성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그 성에서 쌍팡하지 못하도록 잡아가지고 흑옥에 가두는 조직이 있는 거예요. 시진핑 초기에 한번 이걸 조사해서 그 갇힌 사람들을 풀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때 풀려난 사람이 4만에서 10만 정도 된다고. 그래도 발견해서 풀어낸 사람이 4만에서 10만이니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새는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쌍팡을 혼자서 하면 이렇게 흑옥에 갇힐 염려가 많으니까 다수가 하는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래서 데모 형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이 데모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헌법 뭐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뭐 위정자가 잘못했다 대통령 하면 순간에 사라져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는 데모는 이 상팡이에요. 우리 이렇게 억울한데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데모하는 거예요. 한국 데모하고 중국 데모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몰라가지고 막 해외 그 신문에서 중국에서 데모가 막 수천 건, 수만 건 일어난다고 막 이렇게. 근데 전혀 중국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상팡이에요. 한 사람이 하면 죽으니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아마 추산하기로는 수십만이 감옥에 갇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여자가 3년 동안 흑옥에 갇혀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그걸 하소연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지방 정부에서 그 여자를 베이징에 있는 흑옥에다가 3년 동안 가둔 거예요. 3년 만에 풀려서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남편은 반신불수라서 다 죽어가죠. 잡혀가는 순간에 놓쳐버린 아이를 3년 동안 누가 어디서 데리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를 찾으려고 하소연하는 방송이 중국 방송에 나온 거예요. 3년 전에 내가 흑옥에 들어갈 때 아이를 놓쳐버렸는데 아이를 좀 찾아주세요. 이게 권력의 폭력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시간 좀 있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필리핀에 가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이게 셋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셋업이라는 게 뭐냐면 필리핀 경찰이 오래된 사람들,
그리고 또 돈 좀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선교사나 이민자들 집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 집에 마약 있다는 신고를 받았어. 그 들이닥친 다음에 자기들이 가져온 마약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여기 봐라, 이 마약 있지 않느냐. 경찰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2천만 원 내면 풀어줄게. 근데 선교사님들 중에 또 고지식하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은, 아니 교회가 피땀 흘려서 보낸 헌금을 내가 이런데 절대로 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재판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필리핀 감옥에 3년씩 4년씩 있는 거예요. 재판 끝날 때까지. 예, 시리즈로 하세요. 세계에서 언론인 피살이 항상 1등, 2등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 주변에 언론인 피살이 보통 전 세계에서 1위, 2위예요. 그 나라가. 통계적으로. 중국일 것 같죠? 아니에요.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은요, 스페인의 통치를 받을 때 스페인 사람들이 각 지역 족장들에게 권력을 줬어요. 그래서 이 족장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사실은. 미국 군정을 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의 전체 땅의 대부분을 300명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상원의원, 하원의원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부는 어마어마해요. 거기다가 상권은 전부 중국 사람이 다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요, 이렇게 어느 거를 팔려고 할 때 중국 사람들이 잡고 있는 상권을 침투하면 그 다음 날로 죽을 수 있어요.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조리함을 언론에서 말하려고 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필리핀은 총기도 자유롭죠. 그냥 30만 원 주면, 요새 한 30만 원 준대. 그러면 죽여준대. 그러니까 불리한 언론 말하려고 하면 그냥 돈 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땅 가진 권력자, 상권을 가진 권력자, 이 두 권력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필리핀 가서 몇 년 살다 보면 두 가지 갈림길에 딱 선대요. 내가 복음만 전하는 사람으로 있을 거냐, 아니면 사회 개혁가로 나갈 거냐. 항상 이게 필리핀 선교사라고 얘기하다 보면 그 문제에 항상 걸려 있어요.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우리나라 그래도 괜찮은 나라예요. 꽤 괜찮은 나라예요. 자, 그런데 위로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해 보면 위로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즉 이런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압제는 또 다른 압제를 만들어가요. 회사 경영자의 압제는 노조를 낳고 노조는 또 다른 압제자가 돼요. 그래서 노조 안 들어오는 다른 그죠 근로자들 가만 안 두죠. 이 폭력과 수탈과 압제의 고리를 개선시키거나 끊을 자가 이 사회에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뭔가를 개선하려고 하는 건 해도 그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3,000년 동안 이 사회의 문제예요. 이게 3,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 이 한국 사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자크 엘룰은 인간의 권력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악을 행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결국 세상에는 압제자와 피압제자라는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중립적인 존재는 없다. 라고 설파합니다. 모든 권력자는 뭐에 귀착된다고요? 악에 귀착된다. 왜? 권력의 속성이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니까. 이익을 독식하기 위해서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들에게 희생된 자는 눈물 외에는 나오는 것이 없어요. 권력 지향형의 사회인데 권력을 왜 얻으려고 하냐?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약한 놈 잡아먹으려고. 내가 권력을 얻지 않으면 내가 잡혀먹으니까. 권력을 얻으려고. 자, 이런 사회를 어떤 사회라 그래요? 약육강식의 사회다. 폭력을 그 특징인, 그죠? 그래서 권세를 가져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폭력의 방식으로, 불의의 방식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육강식의 사회다.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폭력 사회다. 이게 인간 사회 본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비참하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들 중에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연계를 봐라. 원래 약한 놈은 항상 밥이 되고 강한 놈은 항상 잡아먹는 거야. 적자 생존의 법칙이 자연계의 정당한 법칙이야. 그러나 적자 생존, 이거 하나님이 세상을 원래 지으신 질서하고는 정반대의 질서예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아름다운 세계가 죄로 뒤틀린 모습이 적자생존으로 나타난 거예요. 원래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그저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탈하고 빼앗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 부패한 세상,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세상을 보면 적자생존 이게 올바른 원리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거는 부패한 세상만 봐서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이웃 사이의 관계를 처음에 만드실 때 허락하신 그 관계를 뭐로 하셨어요? 정당한 합당한 관계를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이라고. 사랑.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모든 율법이 온전히 이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쁜 여자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것, 그거 사랑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사랑은 항상 자기 희생적인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의 행복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는 것보다 더 나는 기뻐. 그게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려고 내가 저 사람하고 함께 있으려고 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는데 권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약자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능력이었어요. 그것이 망가진 거예요. 권력의 목적이 왜곡된 거예요. 권력이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권력자가 약한 자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런 권력자가 약한 자를 짓밟아도 아무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왜? 자기도 위해를 당할까 봐. 함께 위로할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아니, 그 정도면 그래도 낫죠. 이 사회에서는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빈정대죠. 야, 병신같이 왜 당하기만 해? 억울하면 너도 힘 글러서 당한 거 갚아줘. 아니, 안 되면 너도 약한 놈 잡아먹어. 이렇게 사회는 얘기하죠. 이처럼 이 사회가 짓밟히고 빼앗기고 억울하고 슬픔을 당하고 그런 사람으로 가득한데도 위로하는 자조차 없다
하는 것을 보고 전도자가 참 허탈해야 합니다. 강한 자가 오히려 약한 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약육강식의 현실 가운데서 사람은 그 삶의 의미와 의욕마저 빼앗기고 마는 거죠. 그래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하는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이런 꼴을 보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은 자가 복되다. 죽음이 삶보다 좋다는 말은 성경에서 참 찾아보기 힘든 말입니다만은 이 말은 전도자가 죽음을 간절히 기대하고 또 죽음 이후에 행복한 미래를 봤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장차 있을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다만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삶 속에 있는 불의한 일을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은 삶 속에서 불의한 일들을 여전히 먹고 세상을 살아야 하지만은 죽은 자들은 이미 그 일을 다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낫다 그 말입니다. 즉 죽음이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불의와 학대의 고통으로부터 쉼을 안겨다 준다 생각한 것이죠.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하는 가운데 아무런 도움도 구할 수 없고 아무도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삶은 죽음보다 못하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운전하는데 라디오에서 누가 이렇게 글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 이런 글이 나왔어요. 초등학생 하나가 자기 집 개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요. 내가 너였다면 참 좋을 텐데. 내가 너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아이가 왜 그렇게 개를 보고 부러워했을까요? 예? 예. 내가 개였으면 오늘 학원 안 가도 될 텐데. 오늘 내가 너였다면 오늘 학원 안 가도 될 텐데. 얘는 그래도 낫죠. 요새 아이들은 그런데 우리 엄마 좀 바뀌면 좋은데. 엄마가 하도 공부하라고 그냥 학원 가라고 윽박지른다고 느끼니까 아이가 참 개신세가 상팔자다. 이거 비슷한 거예요. 이 진짜 개신세가 좋은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차라리 낫다. 참 인생은 아이나 어른이나 다 비참하고 고단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참 너무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참 이 삶이 좀 끝나면 어떤가 그런 참 부추김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신자라면 오늘 예수님 재림하시면 좋겠다. 뭐 그게 신앙 때문이 아니고 하도 괴로우니까 오늘 그냥 예수님 재림하시면 좋겠다. 부패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들, 그 비참함들, 그 억압들, 그 폭력들, 그 학대들을 생각하면 죽은 게 낫습니다. 죽는 게 낫습니다. 하는 탄식이 흘러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4장 3절에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하는 자가 더욱 낫다. 죽는 자들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이런 꼴을 보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 아무리 서글퍼도 이건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 없죠. 안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예, 전도자는 온갖 학대를 피하려고 하는 갈망 속에서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좋은 것은 차라리 살아있지 않는 것이다. 인간 세계에서 자행되는 모든 종류의 학대들은 인간 삶을 파괴합니다. 이 한시적인 인간 실존조차도 너무나 비참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이런 폭력적이고 불의한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의미가 있는가? 참 인간 삶의 밑바닥에 있는 것, 이 사회 구조 밑바닥에 있는 게 사실은 참 비참한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이것이 악화되지 않도록 참 어떻게든 버텨나가도록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겨우 숨쉬고 사는 거지. 예,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조금이라도 사라지면 이 인간 부패한 본성 속에서 일어나는 이 폭력, 이 살이, 이 미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네, 여하튼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약육강식의 모습은 인간의 타락을 빼놓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타락한 사회에서 구원하셔서 자신의 나라로 옮기시기를 원하세요. 의와 공도의 나라로 옮기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의와 공도의 나라. 그곳에서의 권력은 사랑과 자기 희생의 섬김이 충만한 권력이에요. 바로 그 나라로 우리에게 옮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예요. 가장 강한 자가 가장 약한 자를 가장 크고 아름답게 섬기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 천국의 그림자고 현현이에요. 자, 그러니 이 교회의 권력은,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어떤 것이 되어야겠어요? 이 천국을 닮아야 돼요. 교회 내에서 권력을 얻으려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본다면 이건 도덕성 이전의 문제예요. 이건 교회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남에게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권력을 교회 안에서도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를 이방 나라로, 세상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 비참한 사회로 교회를 다시 돌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높아져서 존경받고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서로 싸운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 믿음을 의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약육강식의 꼴을 보며 억압과 압제 가운데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자가 복되다. 우리나라는 참 복되죠. 우리 선배들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죠?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회를 어떻게든 깨트려 보려고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되겠죠. 어떤 면에서. 그러나 이 사회는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이 고리를 이 사회에서는 정령 끊어낼 자는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회의 본질은 엷어질지언정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나 교회는 정령 달라야 됩니다. 만일 교회가 이런 사회가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 교회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라면 나는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권력이 오용될 때 이런 고통스러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이것은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권세의 올바른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또 이 사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이러한 본질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권력의 불의한 폭력을 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어떤 면에서는 이 타락한 사회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변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익을 위해 권세를 탐하고 그 권세를 폭력적으로 행사해서 사람들을 억울케 하는 것, 이 사슬이 주님 오실 때까지는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정부치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참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악을 어느 기간 동안 허락하시고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악이 우리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서 정말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억울함 속에서도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저에게 알려주시고, 신자로서 이런 땅 가운데서도 올바르게 살아가며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계명을 쫓아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주 앞에 말할 수 없어 그 점을 펴드리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